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자동차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치 사고가 나서 꼼짝할 수 없는 차를 견인하고 새 차로 바꿔버리듯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견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겪었던 일을 없던 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절망입니까? 아니요. 삶에는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삼손은 알다시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올려드린 그 마지막 기도가 역사상 삼손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진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직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삼손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욕대로 그는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들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삼손의 이 기도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여호와께, 그 다음에 주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인생의 늦은 시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깊어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곧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실패했고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포장되어진 윗선적인 포장지를 다 뜯어버려야 돼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복된 기도예요. 오늘 삼손은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다. 제가 히브리어 동사로 자카르란 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그 운동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우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혹 당신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끊는 분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한 번만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끝없이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삼손의 기도 중에 감동적인 것은 이분만 이 표현이에요. 과거의 삼손이라면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힘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자신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멋진 기도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고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서 그는 이런 겸손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대로 가면 우리는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도 우리가 숨쉬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동 압력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은 바로 비상사태가 되어서 산소 마스크를 직접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치닫고 높은 자림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마음의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이 고장났듯이 우리의 인생의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버티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마스크를 잡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마스크는 뭡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생명 호흡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큰 실패를 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 미래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경험마저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산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조차도 가능성의 문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30절에 보시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평생 동안 이뤘던 그 업적보다도 오늘 마지막 그가 주 앞에 헌신하며 드렸던 이 기도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는 가장 큰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가장 큰 실패 이후에 나온 것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성공이 승승장구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실수라고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성공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삼손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과거의 삼손은 자신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블레셋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삼손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생각만 붙들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도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28절에서 삼손이 기도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오늘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핵심 인물들이 다곤 신전에 다 모여 있어요. 지붕 위에만 3,000명의 중요 인사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블레셋의 핵심 세력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것은 과거의 충동적인 삼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삼손은 지혜를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절제를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기도를 2번 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 나는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낙이 특배로 싸우고 난 뒤에 목이 말라서 애낙 고래요. 그것도 여러분 싸움 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난 뒤에 자기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상기도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삼손이 바뀌었어요. 싸우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손은 기도 없이 힘만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후에 힘을 썼습니다. 이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당신의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잃은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삼손의 실수요, 삼손의 실패요, 삼손의 죄지만은 이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만약 삼손이 계속 성공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는 불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결국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성공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일에, 사업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더 큰 성공을 경우들이 훨씬 많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모든 실패의 경험이 마지막 순간에 지혜의 능력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여자 문제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교만으로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방심으로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겸손케 했고 하나님만 붙들게 한 것이에요. 우리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 났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도전할 힘이 없어. 아니 도전하려니 다시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 경험 때문에 더 큰 위대한 성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는 요건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연필을 썼는데 글로 썼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싹싹 지워버립니다.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실수했던 그 부분까지도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의 일부로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워버리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되 그 실패까지도 다시 새롭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경험,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건강도 이 모든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 짧은 구절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때 뭐가 자랐다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진 특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랍니다. 포도주를 금하였고 또 그리고 여러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성결을 요구하고 특별히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잃어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밀려버렸을 때 삼손은 나실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려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깨어진 그 약속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되어졌다시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실패를 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마 나를 버렸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손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자르겠는가? 삼손이 회개했을 때 머리가 자랐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카락이 자라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두 눈이 뽑힌 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가 조용히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손의 기도는 완전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간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적을 말합니다.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과거의 실패가 너무 커. 나는 인생의 상처가 너무 깊이 패여져 있어. 나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 다시 시작하기는 늦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삼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인생 최고의 수확을 거둔 것은 어떤 인생의 황금기가 아닌 마지막 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머리카락도 자라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상처들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달라요. 하나님께는 너무 늦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밀려버린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려버렸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 위에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 새로운 관심사들, 회복되지는 관계들, 다시 살아나는 모든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고 계시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비참한 중반의 인생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마지막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30절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완전한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후의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삼손이 무너뜨린 다곤의 신전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다곤의 신전, 실패에 대한 자책의 다곤의 신전, 나는 안 돼라는 열등감의 신전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삼손처럼 그 거짓과 윗선의 모든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닥에서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있을 때 모든 다곤 신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끼지 마세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비록 실패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번만 더 기회를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광활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삼손처럼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소망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